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누가복음 2장 11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누가복음 2장 11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누가복음 2장 11절. 메리 크리스마스! 안녕하세요, 우리 어린이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랑의 초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이에요. 전도사님이랑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 아멘. 우리 어린이들, 오늘이 무슨 날이죠? 맞아요, 대림절이에요. 우리가 대림절 동안 크리스마스를 기다리고 기대하고 기도하며 보내고 있었는데 드디어 대림절 마지막 주 4주차가 되었어요. 이제 3일 뒤면 예수님이 오셨던 크리스마스가 찾아와요. 오늘 대림절 초 마지막 초를 킬 텐데요. 그 전에 그동안 초를 키면서 배웠던 초들의 의미를 잘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초의 의미는 뭐였죠? 바로 희망이었어요. 희망의 의미를 배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나누었죠. 두 번째 초의 의미도 생각해 볼게요. 두 번째 초의 의미는 평화였어요. 평화의 주인공은 다니엘이었어요. 이스라엘에 살던 다니엘은 바벨론에게 잡혀가 바벨론에서 살았어요. 거기 가서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많은 일들을 해서 왕과 백성들이 다니엘을 좋아하였죠. 그러나 다니엘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다니엘을 없애버리려는 신하들은 나쁜 계획을 세웠고 왕을 찾아가 그 계획을 이야기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다리오 왕은 신하들에게 속아 그만 나쁜 법을 만들었죠. 다니엘도 그 법에 대해 들었지만 불안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평안한 마음을 갖고 무서워하거나 걱정하지 않고 매일 했던 것처럼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나쁜 신하들은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왕에게 일렀고 왕은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으라고 했어요. 다니엘은 어떻게 되었었죠? 맞아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목숨을 구할 수 있었어요. 항상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평안한 마음을 주신 거였어요. 그럼 지난주 배웠던 세 번째 초의 의미는 뭐였죠? 맞아요. 기쁨의 초였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또 기다렸어요. 시간이 흘러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포기한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린 사람들도 있었어요. 떠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될 때까지 오랫동안 기다린 시므온과 안나도 있었어요. 늘 기도하던 대로 기도하던 시므온 할아버지에게 성령님이 찾아오셨어요. 시므온아, 너는 살아있을 때 반드시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시므온 할아버지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전으로 들어갔는데 마침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안고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군요. 내 눈이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시므온 할아버지는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아기 예수님을 오랫동안 기다렸던 안나 할머니도 늘 성전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기 예수님이 오심을 보았어요. 오, 이 아기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기군요. 하나님,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기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오셨어요. 안나 할머니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예수님이 오실 날을 기뻐하며 한 주 동안 기다려보기로 했었죠. 이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해요. 네 번째 초를 키면서 오늘 말씀 제목을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사랑의 초! 맞아요. 네 번째 초의 의미는 사랑이에요. 이스라엘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동방 박사들이 살고 있었어요. 동방 박사들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일까요? 동방 박사들은 하늘에 떠 있는 해, 달, 별들을 공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동방 박사들은 매일 하늘에 떠 있는 해, 달, 별들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밤이었어요. 평소에 보던 별들과는 아주 다른 별이 하늘에 있는 거예요. 베들레헴의 한 마구간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그 별은 엄청나게 커다란 별이었어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해주기 위해 하늘에 떠있던 별이었죠. 그 별을 때마침 동쪽 나라에 있던 박사들이 이 특별한 별을 발견했던 거예요. 박사들은 큰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음을 알게 되었어요. 무슨 별이 저렇게 커? 우와, 저 별은 다른 별들보다 더 밝고 환해. 저 별은 어떤 별일까? 무언가 특별한 별인 게 분명해. 박사들은 왜 하늘에 이처럼 특별한 별이 크게 떠 있는지 궁금했어요. 그러나 곧 동방 박사들은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어요. 아주 오래전부터 전해오는 이야기를 기억해낸 거였거든요. 모든 사람을 위한 왕이 태어나실 것이라는 이야기를요.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아기에게 경배하기 위해 길을 떠났어요. 박사들이 살던 동쪽 나라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까지는 꽤 거리가 멀었어요. 하지만 박사들은 기쁜 마음으로 별이 가르쳐주는 길을 따라 아기 예수님을 찾아갔죠. 베들레헴으로 가던 동방의 박사들은 한 왕궁에 도착했어요. 그곳은 헤롯 왕이 살고 있는 궁전이었어요. 박사들은 헤롯 왕에게 말했어요. 저희는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아기를 만나러 왔습니다. 동쪽으로부터 큰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박사들의 말을 들은 헤롯 왕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죠. 이미 내가 왕인데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고? 헤롯 왕은 말씀을 연구하는 신하들에게 새로운 왕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알아보라고 했어요.
왕이시여, 하나님의 말씀에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에서 새로운 왕이 태어날 것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왕은 신하들에게 들은 말을 박사들에게 알려주었어요. 베들레헴이라는 곳으로 가보시오. 그곳에서 새로운 왕으로 태어난 아기를 만나면 나에게도 알려주시오. 나도 그 아기에게 가서 경배하겠소. 궁전에서 나온 동방 박사들은 다시 길을 떠났어요. 왕으로 태어나신 아기를 곧 만난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쿵쾅 뛰었거든요. 박사들은 서둘러 베들레헴으로 향했죠. 박사들에게 길을 알려주던 별이 드디어 아기가 있는 곳에서 멈췄어요. 별이 멈추자 동방 박사들은 기뻐했어요. 드디어 우리가 왕으로 오신 아기를 만나는 건가? 너무 긴장되고 설레네. 빨리 아기를 만나러 안으로 들어가자. 박사들이 별이 멈춘 곳으로 들어가 보니 진짜 방금 태어난 아기가 있었어요. 박사들은 바로 아기와 함께 경배했어요. 동쪽에서부터 소중하게 가지고 온 황금과 몰약과 유향을 꺼내서 아기 예수님께 선물로 드렸어요.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서 매우 기쁘고 감사했어요. 예수님은 우리 어린이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구약의 선지자들에게도 알려주셔서 동방 박사들도 예수님의 오심을 알고 있었대요. 여러분, 집으로 돌아간 동방 박사들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난 기쁨과 감동을 오랫동안 기억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살았을까요? 아마 기쁜 소식을 여러 사람에게 전하며 살기로 결심했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예요. 또 우리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니까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였어요. 여러분도 동방의 박사들과 같은 마음을 가지길 원해요.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만난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의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랄게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선 나의 착한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요. 내가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면서 전할 수 있고 또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사람을 교회로 초대할 수도 있어요. 먼저 가까이에 있는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을 시작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열심히 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소망해요. 그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오늘도 저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대림절 마지막 주로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동안 희망, 평화, 기쁨의 초를 배우고 오늘 사랑의 초를 배우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저희를 사랑하심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과 항상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저희가 그 사랑을 전하러 나아갈 수 있는 어린이들이 될 수 있도록 용기를 부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어린이들 이제 공과 시간이 되었어요. 전도사님이랑 함께 공과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도 2가지 초 그림과 스티커, 양면 테이프, 색연필, 우리가 3주 동안 배웠던 리스도 같이 준비해주세요. 그럼 준비를 위해서 잠시 멈췄다가 다시 만나요. 오늘 배운 초의 이름은 사랑이에요. 사랑초를 이쁘게 잘라줄게요. 짜잔, 이렇게 사랑초를 잘라주었나요? 오늘 사랑의 색깔은 연분홍색이에요. 분홍색을 살살살살살살 칠해서 우리 다시 만나요. 짜잔, 이렇게 사랑초를 완성해 보았어요. 이 사랑초도 뒤로 돌려서 양면 테이프를 잘라서 접어보도록 할게요. 이 사랑초의 위치는 기쁨초의 옆에 붙여주시면 돼요. 그리고 사랑초에도 우리가 이쁜 별 스티커를 붙여줄게요. 벌써 대림절 4주차가 되었어요. 우리 어린이들 이제 3일만 지나면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이에요. 그 날을 기대하면서 오늘 마지막 초 그리스도를 꾸며볼 건데요. 그리스도의 색깔은 하양색이에요. 그냥 붙여도 좋고요. 흰색을 색칠해도 좋아요.
전도사님, 근데 저는 흰 색깔 색연필이 없어요. 하는 어린이들은 노란색을 살살살살 칠하거나 살구색을 살살살살 칠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색칠하고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짜잔! 이렇게 색칠해 주었나요? 그럼 우리 뒷면에 양면 테이프를 뜯어서 붙여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초는 가운데에 붙여주세요. 이 가운데의 초에도 붙이고 싶은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그리고 나머지 스티커들도 주변에 예쁘게 꾸며주도록 할게요. 짜잔!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린 뿐만이 아니라 5가지 초를 배우면서 예수님이 오신 그 날을 기다리는 시간을 보냈어요.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초를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배웠던 초의 이름은 희망이었어요. 두 번째 배웠던 초의 이름은 평화였고요. 세 번째 배웠던 초의 이름은 기쁨이었죠. 네 번째 배웠던 초의 의미는 사랑이었어요. 마지막 초의 이름은 그리스도였죠. 이렇게 5가지 초의 불을 밝히면서 한 주 한 주 예수님을 기다렸던 그 마음처럼 우리 어린이들도 날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어린이들이 되길 바랄게요. 그럼 우리 마지막 성탄 연습을 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요.